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목소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종교들이 다 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기별을 전할 때는 어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딴전을 피우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과거 어느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종들이 기별을 전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수많은 교리, 수많은 계시, 수많은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탄의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내용을 우선 전시하기 전에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어떤 기독교 교리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속죄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것은 진정한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는 경험입니다. 죄인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는 것이 속죄고 죄의 도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또 이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의 구원받는 그런 교리의 핵심되는 기별이 바로 죄의 도말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안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가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죄악입니다. 마라나다 18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선포된 후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의 진리는 세천사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품성이 속에서 창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별,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인데 세천사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수많은 목소리들로 인하여 혼란해질 것이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별을 전한다. 성경은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꼭 전해야 할 기별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8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참 신도 많고 주도 많고 온갖 교리의 바람이 이 세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 불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일에서 두 개의 뚜렷한 목소리가 교회에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천사 기별,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맞추어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바로 그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을 말해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능력받고 복받고 어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별은 이 시대에 주어져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기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죄인이 십자가를 경험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거듭남, 그와 같은 안식의 경험, 죄의 도말의 경험,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기별이 참된 복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천사 가운데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특별히 이 혼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이란 말입니다. 세 천사 기별 가운데서 두 번째 천사가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이고 그 혼잡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많은 교리를 말하고 경건한 것처럼 생활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품성과 인격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바벨론, 혼란된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리가 정교해도 그리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도 마음의 감동을 주어도 이 하나님의 핵심되는 기별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 기별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셋째 천사의 외침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의 능력이 온 세상과 교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음성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기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기별, 그리고 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참신하고도 거룩한 기별이 온 세계에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속에 갇혀 있는 바벨론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쇠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이 남은 무리, 안식일 교인들, 재림 신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진리의 음성을 깨닫고 그들이 바로 그들이 빠져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바로 혼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혼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정신이 온전히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가 되려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품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죄악이 언제 하늘에 사무치겠습니까? 그 죄악은 바로 사람들이, 모든 국가들이 일요일을 강제로 쉬도록 만드는 그 법을 만들고, 반대로 토요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고 신문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단순히 날짜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토요일을 10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에 반드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중세 천주 교회를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무너뜨리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계명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천주 교회의 영향을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을 쉬는 그와 같은 문화가 이제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아무 시대에도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국회를 통해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강제로 시행할 때 마침내 이 세상의 죄는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켰던 율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죄를 이제는 그 죄가 이제는 한계까지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이제 멸망으로 선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화면이 잠깐 바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엘리야들. 자, 세상 국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바꾸어서 일요일로 바꾸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할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남은 백성들, 재림 신자들이 온 세계를 진동시키는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엘리야들입니다. 그리고는 지게표를 옮기려는 운동이 있을 것이며 우리 신조의 기둥들을 허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여기 지게표는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이것을 허물려는 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다른 교리를 끌어들이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14쪽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 위에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엘렌 하몬야, 나중에는 화이트 부인이죠. 화이트 부인이 첫 번째 봤던 계시가 바로 이 계시였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좁은 길을 떠나서 하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두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뒤편에는 밝은 빛이 이렇게 조명을 해 주었는데 천사는 그 밝은 빛이 바로 밤중 소리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인데요.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큰 소리가 외쳐지는 모습이 바로 밤중 소리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 그 현장으로 들어오라는 하늘 지성소, 하늘 속죄소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 남은 무리들은 깊은 속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충만하게 경험함으로써 쇠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낱낱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써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 속에 있는 인격이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최대의 위기의 때에 이제는 온 세상의 교리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죽이라고 하는 법령이 이제 시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에 큰 투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 종교를 반대해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엘리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와 18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지존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준엄한 견책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참된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은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갖고 있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이 기독교를 강조하는 마지막 시대에 쇠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들의 음성이 모든 도시들에게 들리게 될 것이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보다 담대한 노력이 기울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그날을 없앰으로써 그분께 경멸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인간이 만든 율법, 토요일 안식일보다도 첫째 날 일요일을 강조하는 그 같은 일들을 시행할 것이고 강제로 시행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래로부터 솟아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과 힘을 보내셔서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하늘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영원한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남은 무리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남은 무리에 꼭 가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